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당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비를 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때 유호영 목사님께서 주일학교를 목표에서 걱정하는데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서 비상 연락을 받고 출근했다고 하지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연합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기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를 가르쳐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가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이러한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성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교회로서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모범 또는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살아있는 교회는 첫째, 목회자와의 관계인 사도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우와의 관계에서 관대함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의 지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안에 거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서로에게 관대해야 된다는 것.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역사가 있는 교회, 또 사랑으로 용서하는 교회, 사랑으로 용납하고 관용하는 교회, 관담을 베푸는 그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서로의 관계에서 이렇게 성도와의 관계, 또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든지 또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든지 혹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뭐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된 제가 부교육자로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목회 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치 않는 것 한 가지가 분명한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한 때가 있고 신앙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신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가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그 확신,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이겨내지 못할 시험이 없고 견뎌내지 못할 환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며 날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물론 사랑합니다. 또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목회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일이든지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작은 오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오해로도 큰 틈이 벌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곁에 계신 분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같이 지내다 보면 조금 섭섭한 일, 또는 어떤 일들에 서운한 일들이 생기면 어때요? 미워하는 마음, 또 상대에 대한 어떤 이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집사님이 혹은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를 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오해했던 것도 쉽게 풀리고 선한 마음도 눈 녹듯이 녹아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 속에서 관계의 불편함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또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인식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적어도 근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저렇게 해도 저 집사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셔, 저 권사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는다는 이 마음을 갖는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관계가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관계가 충만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여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나가는 때에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오늘 또 사모합니다. 저희가 오늘 네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사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몇 가지 기도하는 제목 중에 이 기도도 드리거든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하셨는데 이게 저절로 되었을까? 거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사람을 그냥 몰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인 친목 모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라는 것은요, 앞에서도 지난 주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모인 공동체지만 사람이 이룬 공동체가 아니에요. 동호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교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 줄 믿는데 교회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교회. 그러면 교회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세우신 곳이죠.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와 교회는 대적하는 세상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본받아 종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썼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 생활을 한 지 30년이 만 3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려서 교회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대학생활도 신학교에서 하고, 대학원도 신학대학원을 다녀서 목사가 됐으니까 세상에 있는 학문을 배워본 적이 없고 세상 나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한 것 외에는 이 직장생활이라는 것,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아는 사람들 주위를 둘러보면 다 우리 교인 아니면 목회자들밖에 없어요. 또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어려서부터 자라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들이잖아요. 여기서 나서 여기서 자라는 분들 많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아니면 직업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외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만난다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불신자들을 만날 일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갇혀있는 그런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소금이 오늘 어떤 물체에 녹아져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녹아져 들어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둠을 밝게 비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죠.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선한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모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성품을 가지고 다가가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노업제일교회를 목회하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이 씨앗을 뿌리는 일이에요. 하나가 뭐냐면 물론 제 건강을 위해서도 하지만 배드민턴을 하는 운동을 합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연초에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동호회를 가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테니스를 치시자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끼리 만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배드민턴을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하려고 만나요. 또 하나가 2주에 한 번이지만 목요일마다 노인복지관에 가서 커피를 따라서 커피를 내려서 커피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커피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직접적인 전도는 아니지만 커피 봉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 또 그래서 제가 목사인 것을 밝히고 노국제교회 목사라는 것을 밝히면서 선한 모습을 보일 때 첫째는 우리 교회의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그들이 인식하게 될 것이고 또 기회가 된다면 그 가운데서 갈급한 영혼들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과 관계 맺음을 통해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저도 대학생 때는 버스에서도 외쳤고 전철에서도 외쳤고 지하철 전도, 버스 전도 다 해봤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 사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는 꼭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어 그 안에 성령 거하는 자마다 누구나 성전이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연합하여 한 교회를 이루는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어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생명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말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위해 날마다 모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배를 위하여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집에 모여서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떡을 떼는 성찬으로 주님을 기억하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로 말미암은 기쁨과 활기가 충만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일, 어떤 사역, 어떤 행함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사이더 챔버스라는 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당신은 시간이 있다. 시간을 내라. 다른 관심사를 묻고 하더라. 당신의 삶의 원천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있음을 시간에게 깨우쳐 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 예배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배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오늘 온전히 드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 평안의 은혜, 자유함의 은혜, 강건함의 은혜와 능력의 은혜 등 임마누엘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예배의 수공자가 될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우리 교회에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에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들을 개척하는 개척자들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성공은, 믿음 생활의 성장과 성숙함은 바로 예배 생활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복받는 자가 더하여 주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제 또 다른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곧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이르는 것이 되며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 그것은 바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예배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허투루게 함부로 드리거나 또는 예배를 그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알아 한 번쯤 빠져도 괜찮다, 한 번쯤 건너뛰어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거짓말 하나 안 못하고 찢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럼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자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깨닫지 못해서 마음 아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형제의 자매되고 한 몸된 교회의 한 지체를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런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었어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은 하지 않냐고 그 마음과 온통 세상 것들과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겠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까? 사실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우리 교회가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0년 목회를 했는데 20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여러 캠프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나 또는 제가 전도사 생활, 강도사 생활, 부목사 생활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주일학교를 하기가 참 용이하고 나았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요. 그때는요, 세상이 가진 것보다 교회가 가진 것이 더 많았어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교회로 몰리고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를 나왔고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도 아이들이 교회로 몰렸던 것은 세상에 재밌는 것이 없었거든요. 좋은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한번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몰려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밖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다 해본 것들, 또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다 했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뒤처져서 그것을 답습하고 따라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아이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 더 좋은 것을 개발해야 될까요? 물론 맞죠. 세상보다 더 좋은 것, 좋은 재밌거리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제공해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자랑하고 가진 것 때문에 의술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없는 것을 자랑하는 그게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하나님인데 우리의 자부심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화려한 예배당을 자랑, 좋은 프로그램들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한 교회됨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연합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다시 믿음이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명분으로든 본질이 위축되거나 상실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본질이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본질은 바로 바른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사도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의 관계에서 관계함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전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럴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